4월 13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이제 맞습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의 귀한 기간이 돼서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실제 체험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정미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남금은혜님, 유성수 집사님, 이겸남 전수사님, 박성철 목사님, 경미남님, 이 사모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이경남 전도사님, 김정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오늘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올라갑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철야를 하게 되죠. 새벽 6시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환원하면 새벽 6시에 붙잡혀서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야바의 뜰에 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갔다가 유대인들은 처형권이 없지요. 판결권이 없지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지요. 빌라도가 처음에는 부인의 말이 있고 해서 그걸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도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이제 영문이지요. 거기서 심판을 하고 사형언도를 내리지요. 사형언도 내린 사람에게는 그 영문 옆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2000여 년 된 솔로몬의 그때 만들어진 그 돌 바닥이 있는데 그 옆에 뜰이 하나 있어요. 그 뜰에 여러분들이 그 영화 봐줬으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채찍에 40에 하나 맞은 그 감한 매를 맞죠. 그 매를 맞을 때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끝에 달려서 그것이 살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뼈가 보이는 그런 아픔. 그래서 힘을 빼놓고 그 다음에 영문 앞에 가서 홍포를 씌우고 가시멸류관을 씌우지요. 2.5cm 되는 지금도 거기 가면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파고 들어가는 우리의 끊임없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죄들 때문에 가시멸류관을 쓰지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제 조롱을 당하시면서 들어갑니다. 참 극과 극입니다. 이 전번주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늘에는 뭐 영광이여, 막 땅에는 기쁨이로다 그러면서 메시아로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임금을 모시려고 해서 호산나 하면서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매수해서 체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제가 이 전번주에 호산나 하면서 종료주일날 영어로 보는 제 나름대로 큐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했어요. 사람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자, 앞으로도 30년 목회하면서도 사람한테 많이 상처를 입었죠. 제가 어느 날 우습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털 하나가 사람 하나라고. 정말 사람은 믿을 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 대속죄일날 두 수용소를 데려옵니다. 물론 본인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맨 나중에 백성을 위해서 두 수용소를 데려오죠.
수염소라는 것은, 염소라는 것은 고집이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수염소 두 마리를 데려오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단에 가고 하나는 이 광야에 내보내서 헤매다 죽게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 양이 아사셀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짓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세상 죄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염소를 대표하죠. 그래서 수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일치하고 정가지요.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를 일치시켜서 정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에게 들어가서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헤매게 죽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그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났나 했더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크지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인도하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일치 정가시키면서 예수님에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해서 안수를 받고서는 광야로 나가죠.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우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예수님이 맞는다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지만 진정한 그 고난주간은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는데 말씀으로 고칩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4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병나음을 입었다고 병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그 안에 내가 있고 그의 맞음을 통해서 나의 병나음을 말씀을 진짜로 믿을 때 그 말씀은 실제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권능이 되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 자체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채찍 맞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영을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으로 모든 걸 살아요. 그래서 시공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이. 그러나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어요. 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풀어서 영으로 2000여 년 전에 주님의 영문으로 가서 주님이 채찍 맞을 때 그때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주님에 맞는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될 때 병 나은 역사도 오늘 이 고난주간에 실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11번 엎어지면서 가는 그 개토릭은 비에와 돌로라스라는 골고다의 길에 묵상이 있는데 우리가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골고다 상에 주님이 11번을 엎어지며 가는 그 자리에 성당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씻음받는 그런 피의 역사가 같이 골고당에서 우리가 보혈 회개 기도가 진정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지금부터 나의 영을 활용해서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정말로 깨달아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내시길 원해요. 또 내 안에는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상에 주님께서 죽을 때 나의 죽음이 그 안에 있거든요. 진정한 그러한 계시가 열려서 내가 죽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죽은 자로 그렇게 알고 여기고 들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사건이 실제합니다. 부활절이나 이 고난주간이 예수가 당한 것으로만 나하고 세퍼레이트 시키면은 그것이 행사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과 예수의 부활이 곧 내가 십자가에 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주님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같이 합하면은 거기에 그것이 신앙이고 나의 죽음 속에 주의 부활이 일어나는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절은 주님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나의 죽음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는 사건으로 실제 일어나야 진정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음을 참으로 깨달아서 주의 고난을 같이 받을 때에 거기에 죄의 씻음도 있고 병 나음도 있고 우리의 약한 허물들이나 그런 것이 다 사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고난주간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체풀 식구들은 이제 저는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래서 만찬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는 버거킹을 참 좋아했어요. 맥도날드는 커피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이 칩이죠. 포테이토 칩.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 기다란 거. 그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알아요. 맥도날드보다는 버거킹이 고기가 좀 더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버거킹보다는 또 뭐가 있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지가 오래돼서 아예 다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싶었던 버거킹도 먹고 마지막 만찬을 저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도 이제 철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피시는 그 새벽에 그래서 9시부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가상 사원을 하고 12시에 해가 어두워지면서 가상 삼원을 끝내시면서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히지요. 그러면서 6월절이 오기 전에 시체는 부정한 거니까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돌문이 닫힙니다. 거기는 이제 큰 돌문으로 이제 닫는데 그 돌문이 닫히면서 구르르르 하면서 딱 닫히면 완전히 이제 어둠이 됩니다. 그 어둠 속에는 진정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도 죽었고 그 안에서 나의 죽음을 실제하고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길 때에 그 3일의 요나의 기적이 역사됩니다. 정말로 죽은 자로 거기서 머물면서 아무 세상의 일체 모든 것을 갖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쫓아오실 분들은 쫓아오세요.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오시는 분들은 잠깐의 방법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지루해요.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죠. 이 요나가 3일 밤낮 무덤 속에 있다 부활하는 사건이죠. 그 요나의 무덤 속에서 나의 자아가 내가 죽어가는 것을 그 요나의 뱃속에 가면은 뭐 유액이 나와서 막 살점도 이렇게 타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다시마 같은 게 또 탁 붙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막 상상하면서 요나의 뱃속에서 죽어가는 진정한 나의 죽음을 거기서 실제하면서 있을 때에 그 큰 고기가 배가 거북해져서 니느웨 앞에다가 토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3일 밤낮 뱃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요나가 바뀌어 있어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속에서 부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한마디 했더니 그 권능의 힘 가운데 속에서 왕부터 개까지 참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왕부터 개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개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엄청난 부활의 능력으로 환원됩니다. 주의 종들도 또 사역자들도 그러한 주님의 죽음이 부활로 실제돼서 권능의 사람으로
이번 주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의 그 자리로 가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를 쓰죠. 주님의 죽음 속에 내가 있어요. 그 죽음을 실제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로 부활합니다. 이 부활할 때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나의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열려서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어요. 3차원의 현상계 뒤에는 4차원의 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능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문자를 하나 띄웠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미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없고 춥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이니까 고백입니다. 서로는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장화를 하나 샀어요. 시골에서 그 일당 노동 일을 하려면 장화를 신어야 합니다. 장갑도 사놓고 장화도 준비해 놓고 일 나가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해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마지막 방법이 주의 종이 세상으로 나가 일한다는 게 이 자존심이 허락하겠습니까? 복음 전선에서 살고 싶겠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방 2개 들고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마지막 제가 승부수를 띄운 게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12월 16일이었어요. 그 조금 후에 이제 제가 그러고 목회일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투정을 했죠.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왜 내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네.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나절을 투정하니까 2 사역자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플랜을 세워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저분들이 공주를 맡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겨울 내내 그분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장만하고 제 모든 것을 다 투혼해서 사실은 공주 체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하나님께서 이제 첫 설립 예배를 드리고 넉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오늘 23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그 이후에 5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중국 걸 빼놔도 그 다음에 청주로 또 화정동으로 방배로 그래서 이번 주일날 부활 주일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방배 강남의 제일 요지에 그 방배역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는 2분 거리에 아주 그 강의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제 그 4호 예수체플이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부활주일이 또 교회가 설립 예배가 있어서 저한테는 특별한 주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터미널에 가서 일요일날 새벽 7시 반 거 일찍 내려가기 위해서 표를 끊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파쇄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영적인 기도의 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저께까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에 의해 동력을 통해서 일한다는 그 문제를 계속 떼어서 기도하는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어제부터는 이제 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본문으로 택해봤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육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는 겉사람의 기도지요. 영의 기도는 속사람의 기도입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기도. 어제는 겉사람이 파쇄해야 진정한 속사람의 기도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영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기도가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 총명한 사람도 있고 또 감정은 열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총명한 문맥이 그냥 미사여구와 함께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어떤 기도는.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계룡에 있을 때 우리 용준 선사님이 거기에 부흥에 있다고 그래서 저녁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끝내면서 불이 갑자기 딱 꺼지면서 이제 통성기도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군인들 회개는 또 더 하더라고요. 군인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 중에도 독출한 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그 큰 교회에 그냥 쫑쫑 울리게 가슴을 치면서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죽일 놈이라고. 막 자기를. 그 교회가 그냥 다 흔들어가는 그런 큰 목소리로 독특한 분을 한번 뵀습니다. 정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요 불교에서도 그걸 뭐라 합니까? 불교도 비슷한 게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통해라고 그럽니까? 불교에도 있어요.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기억력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회. 예.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 찔르면 찔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좀 찔르면은 방바닥을 긁어가면서 며칠을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사람 앞에 열정적인데 사실은 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가 있어요. 보이기 위한 기도. 회개는 회개 같은데 참회 같은 회개가 있어요. 율법 같은 회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미사여구가. 아마 시인도 그렇게 쓰기 힘들 그런 단어를 해서 그냥 총명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영적이지 않은 메마른 기도일 수 있어요. 영이 움직이지 않는 기도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열심은 있으나 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둘째는 영이 흘러나올 때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입은 깨끗이 못한 섞이게 기도가 있습니다. 영이 흘러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은혜 체험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부분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이 흘러나오면서도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입은 깨끗이 못한 섞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양신의 역사를 일으켜요. 사실은. 예언의 무질서가 여기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자아가 처리하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겉사람의 움직이는 힘은 자아예요. 그리고 이 자아를 사탄은 자기의 기질을 가지고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속사람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의 어떤 그러한 입힘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들을 합니다. 그때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계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결정적인 데서 자아가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끌립니다. 자기의 정욕에 끌려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하나님의 말을 아예 안 해버리면 역사가 아예 없으면 사람 다 미혹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을 해요. 어떤 때는 실제로. 그런데 자기가 처리가 안 돼서 결정적일 때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예언을 자기의 정욕적인 걸로 자기에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교묘하게. 이 자아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때 양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다 이거예요. 여자 사역자들에게 특히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은혜 다 받았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받아들었다. 그리고 이 직관의 기능이 여자 사역자들한테는 더 강하죠. 남자는 논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권액은 남자 사역자들한테 준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사역자들은 이 말씀의 논리는 약한데 품는 능력이 있고 직관이 예민하기 때문에 예언이나 계시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데 가서는 이단이 뭐예요? 끝단자입니다. 끝이 하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끝을 자기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은 사람이 높여서 자기가 교주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흉내 그대로 내는 거죠. 끝단자가 다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신령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거에 가서는 자기 욕심으로 사람들을 얼거매버리고 자기 떠나면 막 그냥 저주막 내리고 막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영적인 무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예요? 영이 흘러나올 때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입은 깨끗이 못한 섞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을 얘기하나 그게 뭐예요? 육을 가장한 영이에요. 영이라는 건 뭡니까? 스피리트 영을 쓰면은 스피리트 영은 신령 영자는 주님밖에 신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써야 돼? 제로 영자를 써야 돼. 제로 영자.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자리에 나를 제로를 시켜야 돼. 주님이 내 대신 사는 영이 깨끗하게 흘러나올 때 그게 주님이 주인이 될 때에 사역을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하는 은혜 체험했다고 아닙니다. 그 너머의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그 진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 압니다. 그건 뭐예요? 영을 가장한 육이에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몸체만 있는 게 아니라 기체도 있고 영체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겉사람이 잡다한 세상 것들과 잡다한 자기의 생각들 이런 것이 근데 이러한 잡다한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요, 기체도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0%밖에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대봐야 15% 정도 쓰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도, 그래서 예언도 계시도 투시도 치유도 합니다. 뭐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중들도 할 수 있어요. 중들만 하는 줄 압니까? 다 해요. 회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들에게도 다 신비주의의 어떤 그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역사들이 없으면 자멸하는 거예요. 뭔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탄은 십자가까지는 올 수가 없어요. 골고다까지는 오는데 골고다의 십자가에 넘긴 사람에게는 신의 경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다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주의 부활인데 여기서 독특한 건데 이 독특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른 이방신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진정한 십자가의 나의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부활이 없고 주님은 문 밖에 쫓겨나 있어요. 캐토릭이 이미 잡혀 먹혀 있고 캐토릭이 뭡니까? 윤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도덕으로 선으로 나갑니다. 성불교 같은 거하고 수행법도 다 같아요.
교리도 같고. 기독교의 독특한 것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걸 모르면은요, 다른 이방 종교하고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양신의 역사, 그 너머의 진리로 가야 되는데 진리로 도달하기 전에 마음을 비우면은 현상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높이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가 자기 편성해서 정욕적인 것으로 환원시킬 때에 그때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무질서를 또 제한시키는 게 또 사탄의 반대편이지요. 그래서 무질서와 제한을 통해서 성령을 제한시키고 성령을 무질서하게 해서 진짜 성령의 역사를 회파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의 날을 넘겨서 주님이 주인 될 때 21세기에 다시 늦은 비 운동이 한번 대대적으로 불 때 추수에 그때에 이런 성결의 운동이 계시록 11장 보십시오. 성정 밖은 그냥 놔두라. 성정 안에 측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재단에 성결에 측량하는 대회개의 부흥이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인간들이 높인 바벨탑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 주님 한 분이 머리 되셔서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주님의 교회가 이제 환란과 함께 환란교회가 등장할 겁니다. 그 신앙은 오직 신앙이요 오직 피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죄송합니다. 베러리가 스위치를 켜놓지 않아서 나간다고 사인 들어왔습니다. 예. 정말 순수한 교회로서 다시 한번 사탄이가 흑암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 티도 음도 없는 예수의 보혈에 성령의 물로서 닦여진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21세기에 그러한 운동이 이미 시작됐고 그 시작된 운동에 예수 채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기도는요. 영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도 있고 영이 흘러나오는데 사람의 것들이 섞여서 깨끗이 못한 섞임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말씀합니다. 성도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얼마나 무익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겉사람에게 나온 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할 수 없음이니라 단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 안엔 자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기라는 것이 이 겉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정이 많이 섞여 있어요. 영으로 한 기도로 섞임이 없이 순수하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자기의 생각들이 많아요. 교회 일들이 자기의 방법, 수단들이 많아요. 이것이 영으로 깨끗이 씻겨져서 정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 바울이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고. 내 육체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고. 완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하나만 내가 붙들고 살겠다고. 예수님에게도 선한이라고 그러니까 선한이는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서 나온 생각과 나의 감정들, 나의 신앙들은 무익한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옛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옛사람에게서 나온 걸 하나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 안에 담아서 장사신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만약에 0.01%라도
이 옛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못 박지 않을 겁니다. 0.01%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익하고 완전하게 원수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못 박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신앙들은 고린도서 3장의 풀과 같이 집과 같이 나무와 같이 예수님의 불의 공력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그 의로운 라이티누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한 것만 들어갑니다. 성령이 한 것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속에 씻겨진 것만 들어가고 주님이 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의 신앙에서 나온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시켜 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지한다는 주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많은 슬픔 가운데 속에서 1년, 2년, 10년, 20년 많은 실패를 거친 후에 이를 깨닫습니다. 이를 깨달은 자가 진정한 사역자인 것입니다. 겉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모았어도 결국 육은 무로 돌아감을 아는 자입니다. 저도요,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30년도 사실 계산하면 훨씬 더 넘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자마자 신학교를 했거든요. 11월, 지금도 기억납니다. 82년 11월, 미국에서도 몇십 년 만에 눈이 내렸다는 그 짭을 그렇게 애써다가 짭 하나를 얻었어요. 근데 그날 그 엄청난 눈이 내렸는데 전철도 끊기고 다 차도 못 가고 다 끊겼는데 몇 시간을 그 눈밭을 기어가면서 거길 찾아갔더니 그 주인이 놀라더라고요. 이러한 지경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왜 왔느냐고, 어떻게 왔느냐고 놀라더라고요. 나는 짭이 그때 너무 중요했거든요. 여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잖아요. 이걸 다 버리고 이민 간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내가 살지 못하면 그 다음날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겁니다. 손 벌릴 데도 없고. 젊은 청년 하나가 이민 가서 제일 첫 번 추운 겨울을 맞았던 기억을 납니다. 여러분이 언뜻 저를 보면은요, 전 사실은 자랑하지 마십시다. 언뜻 보면 이렇게 부티도 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진짜 고생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다 나올 때까지 제가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민 가가지고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첫 번 짭이 무슨 짭인지 압니까? 그래서 얻은 짭이 이제 블루밍데일이라고 맨하탄에서 제일 그 고급 백화점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 추운 겨울날 양발 3개, 4개 신고 장갑을 하나 껴도 춥더라고요. 2개, 3개 끼고 그 몇십 년 만에 안파라는 그 속에서 이 전단지 뿌려주다가 너무 추워서 난로가에 들어와서 잠시 손을 녹이고 들어가면 그때 내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늘 이상하게 또 많이 또 저쪽으로 빠집니다. 대학교 다 나온 그런 아주 얼굴도 곱게 생긴 분들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흑인들 그 발들은요, 때들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때가 아니겠죠. 굳은 사이즈요. 그거를 페디큐어라고 그러죠. 손하는 건 고급이에요. 그거 다 벗겨서 발톱 다 손질해줍니다. 저는 잠시 난로가에서 이 손을 째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고생합니다. 이민 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이렇게 됐습니까?
많은 슬픔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깨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죠. 제가요, 두 번째 또 얘기하니까 해볼까요? 제가 건축가 출신입니다. 뭐 한국에서 건축하면 그때 중동도 나갈 수 있고 한참 난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일 짭잡기가 쉬운 게 건축가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건축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해 보려고 했더니 한국의 건축은 이 일본식입니다. 이 도면도 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다시 공부해야 된대. 그걸 어떻게 다시 공부합니까? 미국말로 그것도. 그래서 포기하면서 그래도 포기하기는 아까워서 뭐를 했냐면은 한 분이 교회에서 아주 귀한 분이 저를 잘 봤어요. 매일 기도하는 모습 그런 것을 교회에서 보고서는 저를 픽업해서 자기가 보증 서서 경험이 있다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서 벽 만드는 시드락이라고 그러죠. 그게 제일 쉬워요. 힘도 있고 등치가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한 85 나갔는데 그때 그냥 고기 몇 근 먹고 쇠를 붙잡으면 쇠가 휘어질 만큼 그러한 힘도 강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가죽 겹대 하나를 미고 나가면은 뭐 세 사람 네 사람의 힘을 막 해고 그랬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녁마다 끝내고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 벽을 세웠다가 부셨다가 그러면서 배워가지고 이제 나갔죠. 근데 뭐 그 가위로 이렇게 벽을 만들지 않습니까? 양철스로 굉장히 뾰족해요. 그걸 잘못하다가 손이 비었어요. 양철이 칼 같아요. 팍 비었는데 꼬매들 만큼 큰 상처인데 이것을 또 실어도 모습을 보이면 잘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레이업을 하는데 앞사람이 이게 있습니다. 앞사람이 줄 긋고 가면은 시드락이 쫙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라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가 했던 데가 굿윌 백화점입니다. 지붕을 금으로 만들었던 힙세븐에서 백화점 중에 제일 부자들만 다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고급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조금 느리든지 잘못하면 뒤에서 컴플레인 옵니다. 2번 컴플레인 받으면 레이업입니다. 그러니까 꼬매야 되는데 꼬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손으로 꽉 쥐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꽉 그 상처난 데를 쥐고서는 일하는데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그 반장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다닌 데마다 핏자국이 있대.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일을 그러고도 했어요. 그러고 막 일을 하는데 그 반장이 미국 사람인데 또 와가지고 너 분명히 다쳤대. 네가 다닌 데마다 핏방울이 떨어진대.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왜 손을 쥐고 있냐고. 손을 피라고 그랬는데 피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렇게 일했어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미국 이민 가문들 다 그렇게 일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정한 자아가 깨져야 돼요. 이 많은 슬픔과 많은 실패를 거친 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들이 돼요. 겉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모았어도 육은 무로 돌아감을 아는 자. 그때 진정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보지 않는 목회. 호산나 하다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십자가에 침 뱉고 욕하고 그냥 예수님이 엊그제 임금이라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몰려가가지고 못 박으라고 그러고 바나바 누가 풀어주냐 그랬더니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그러고 어제 임금이라고 지칭하면서 메시아 다윗의 자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가 같다고 하늘의 영광이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예수를 못 박지 않습니까? 사람을 많이 겉사람을 모아서도 육은 무로 돌아감을 알 때 진정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죠. 그때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있는데 으슥한 대로 저쪽 구석으로 가면은 가만히 있는데도 소리가 나왔어요. 은혜를 그렇게 주고 하나님이 나의 겉사람을 파쇄시키는 그 파쇄의 과정 속에서 미국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혹독하게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나를 처리하시는 거지요. 나의 낮춤, 실패, 아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이 왜 있는지 모순 속에서 많은 하나님하고의 스트락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성이 제일 커지는 거예요. 욥기를 보십시오. 변론서입니다. 1장, 2장에 그냥 혼란당하는 것이고 그게 다 변론서입니다. 마지막 장 한 장에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입을 닫으면서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본다고 입을 닫으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장에서 2배 축복해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맑은 물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훌륭한 생각과 감정,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보다 부족한 거 없이 살아왔던데 하나님이 낮춰서 세상에 제일 낮은 데까지 낮출 때에 나라는 거에서 줄이고 목말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를 낮추고 줄이기 위해서 나만 의식해 하기 위함이라고. 첫 은혜 받을 땐 주님도 강하지만 나도 강해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맞기만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호산나 하다가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나를 낮춰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광야에 나를 낮추는 것이죠. 십자가는 2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않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1세대, 1세대라는 것은 6이 다 죽는 걸 얘기해요. 40년간 각자의 그 고난은 다 달라도 세상 만수가 쉽지 않습니까? 세상의 만수의 6을 다 처리해서 오직 예수 한 분 믿고 그분 한 분의 영의 신앙이 돼서 요단강을 거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아무리 크게 은혜를 받았어도 갈라놓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십자가에 넘겨져서 주님 한 분만 의지돼서 영으로 말갛게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깹니다. 낮추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는 깨어진 자예요. 나의 깨어짐 속에 주님이 빛과 향이 나오는 자. 그래서 십자가가 계시가 정말로 열린 자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빛이 나옵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많이 깨어진 자도 주님이 깨어진 거기에 산산이 깨어진 그 속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그 깨어진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보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은 그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 가장 영롱한 영의 빛깔로 바뀌어집니다. 구데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꼬치를 틀어서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나올 때는 호랑나비요, 아름다운 노랑나비요, 흰나비로서 각자의 빛깔을 가지고 창공을 날아갑니다. 사람의 훌륭한 생각과 감정이 결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풀려나온다는 말은 첫째는 죄인이 거듭나야 돼요. 둘째는 성도들의 성화입니다. 나의 겉사람을 깨는 것이지요. 이 겉사람 움직이는 자아를 깨는 것이지요. 성령의 영의 통로를 얻어 흐를 때에 죄인이 중생되고 성도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화되는 것 위에 장로교는 성화까지밖에 없어요. 교리가. 그런데 감리교 교를 보니까 영화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자를 택하신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래서 결국은 영화하게 한다는 영화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시켜요. 이는 성령이 영의 통로를 얻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데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간증 오늘 제가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런 영의 부심 없이 맑은 주님의 영적 사역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정 속에서 철저히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맑게 영이 나를 통로로서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 헬라말로 푸누마지요. 영어에서는요, 이 영, 스프리트, 대문자 스프리트를 쓰면 성령이 무조건. 그리고 소문자로 쓰면 우리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번역이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한국 성경에 구별이 잘 안 돼요.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한국말은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성령과 우리의 영과 영과 혼과 영혼으로 사실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죠. 오순절 같은 데는 3분설을 가지고 있죠. 영적인 것을 그래도 많이 하니까. 장로교는 2분설입니다. 영혼.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영혼 6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3분설도 있고 또 영과 혼이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영혼 6으로 그렇게 또 2분설을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장로교에 있으면서도 3분설을 영적인 것을 제가 좋아하다 보고 제가 영적인 체험이 있다 보니까 장로교 교리는 떠날 수 없고 영의 부분은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목사가 갓됐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영의 부분을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장로교는 2분설이기 때문에 영혼을 묶어놔가지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장로교 교리는 떠날 수 없고 제가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똑같은 것을 웃으시면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뭐 그렇게 어렵냐고 난 그분의 지혜를 지금도 생각해요. 뭐 영혼육으로 굳이 2분설을 얘기하냐. 그분은 뭐라고 그랬죠? 그분은 6혼을 붙여놓고 영혼 하나 끼면 되지 않네. 지금은요, 종합판이 나와야 돼요. 세상도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종합돼서 최후의 그런 마케팅들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진리의 세계도 다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다 열려졌어요. 루터 때는 루터의 뭐 오직 믿음 뭐 초신자 이거 몰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의 시대에 또 열리는 많은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열려야 돼요. 그래서 종합돼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이 아니라 통합돼서 정말로 많이 배워야 되고 정말로 깊어야 되고 넓은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학자가 나와야 되고 정말 주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통합시킬 때 지금 그 상문이 조각조각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내는 그런 통합적인 영성들이 신학들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 영이 새롭힘을 받아 새 영이 됩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죽은 영과 같은 우리 영이 새 영이 돼요. 그리고
그 새 영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이 속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로 구분이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의 처음 신앙은 그렇습니다. 영이 풀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풀리면은 내 영도 함께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영을 접할 때 성령도 함께 접하는 것입니다. 즉, 내 영이 많은 사람에게 성령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 정부는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이 전기줄을 통해서 빛이 바래요. 이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예수의 빛을 세상에 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영, 성령은 내 영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십자가의 파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증도 좀 했어요. 이 겉사람의 파쇄가 광야 40년에 깨어져서 예수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길이 십자가의 계시예요. 이 계시가 열리면은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산부터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길이 열었다고 그래요. 가데스 바냐가 가나안 첩경 12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닙니까? 호렙산이라는 건 신의 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계시가 열린 자는 40년의 광야를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로마서 5, 6장에 성령의 계시가 십자가의 계시가 열린 사도 바울에게도 7장에 연단의 기간이 있는 거 보면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진리가 생명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지요. 그 연단 속에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발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역은 그 사역은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사역을 하는데 속사람의 내 영과 성령은 가만히 있는 자입니다. 겉사람은 그냥 머리가 돌아가고 저도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보가 됐어요. 무슨 계획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만 딱 보면 쫙 저 끝에까지 계획이 그냥 쫙 나오던 사람입니다. 제가 신문서 사장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저도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 머리도 굴린 사람이에요. 그냥 찬양을 해도 감정적으로 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생각과 감정은 사역을 하는데 속사람의 내영과 성령은 깨어지지 않은 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역은 속사람은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겉사람은 열심히 움직이며 활동하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와 사역들이 이러합니다. 깨어지지 않아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오직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무는 다른 말로 율법이지요. 육으로 하는 것이요 겉사람으로 하는 것이요 자아는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겉사람으로 하는 신앙은 죽이는 것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말씀했어요. 정말로 21세기 문턱의 한국 교회가 육을 벗고 영으로 다시 깨끗하게 맑은 물로 내 영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나와서 예수의 빛비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심겨진 것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로서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죽음 가운데 주의 부활로 일어나는 승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